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기도 행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상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신들 그리고 아세라 신들 바알 신 450명 아세라 신 400명 850대 1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왕상 18장 37절 38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 반복했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이 마음을 되돌리는 시킴을 알게 하옵소서. 태국말로 설교하다 보니까요 한국말에서 그게 아니에요. 아주 신기하네요.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핥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명령하여서 기네산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850명의 적들이 다 도륙이 됩니다. 여러분 850대 1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성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이 모든 성경 말씀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손이 그 기도의 장소에 가서 그 일들을 성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에 모든 우리가 필요한 보물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 보물 창고에 있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제가 이 태국 땅은 여러분이 알듯이 6천만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장로님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는 3천만 명인데 6천만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예. 17교회 소수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엘리야처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3년 동안 사역하면서 딱 한마디로 그 사역은 뭘로 이루었느냐? 기도로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화면에 나온 메리 안덕교회 건축할 때의 간증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부지를 확보를 하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맨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기하게 그 메리 안덕교회를 건축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참으로 신기하죠. 목포에 안덕교회가 있습니다. 목포 안덕교회인데 장로교회인데 그 목사님께서 심장쇼크로 의학적으로는 돌아가신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갔다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죠. 의학적으로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났다 그래도 놀라지도 않대요. 죽은 분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니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딱 깨어났는데 성령께서 그러더래요. 너는 선교제 가서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선교제 교회 지어라 그럼 어디가 생각나죠? 얼굴 새까만 케냐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선교 그러면 새까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케냐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리서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리서치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심장쇼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행거리가 길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가서 만나니까 아이고 케냐까지 16시간 비행거리 그곳에 가면 비행기 안에서 당신이 천국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우연찮게 식사를 했는데 동기 목사님한테 말했대요. 제가 선교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요. 태국에 기장 짧은 송익균 선교사가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교회를 지을 곳이냐,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난 저를 알았습니까? 하니까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해가지고 알게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부지를 한번 보고 제 마음에 감동이 오면 건축할 것이고, 감동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보니까 너무 감동된대요. 그래서 그곳에 건축된 교회가 내림 안교교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헌당 예배를 이번 연도 3월달에 드리기로 했는데, 이분이 1월달에 갑자기 교회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3월달부터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오실까? 그런데 너무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에 교회를 둘러보더니 아유, 건축원금도 많이 주지도 않았는데 참으로 교회가 이쁘게 잘 지어졌네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셔가지고 한 달 후에 이제 헌당 예배를 준다고 했는데 이분이 또 진짜 하셨던 거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3월달에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1월달에 오셔가지고 2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참 신기하죠. 교통신호등 그 사거리에서 운전하시다가 신호등 걸려가지고 이제 기다리시다가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차가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게 뒤에서 빵빵하고 차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쓰러져 계신 거예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3월달에 오실 분들이 1월달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다 둘러보시고, 하나님은 벌써 그분이 천국 가실 걸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3월달에 오신 분이 1월달에 교회를 다 둘러보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려면요, 죽은 분이라도 살려가지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서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피가 전 세계에 떨어지고 전 세계 176개국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생명이 구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 말씀하실까요?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박자는 안 맞아도 아무튼 따라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무튼 기도하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왕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직업은 뭔가요? 목자입니다. 염소와 양과 말만 기르고 그를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성전 건축 완공이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 히람을 붙여가지고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로 왕 히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북아프리카의 모든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카르타고의 문명이라고. 이 카르타고의 문명의 원산지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이 두로는 그 당시에 얼마나 잘 살았냐면 지금 미국과 같이 잘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잘 사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스가랴 9장 3절에 보니까 은이 티끌같이 낡았고 금이 그 위에 진흙같이 쌓아놨다고. 스가랴 9장 3절에 보니까 은을 티끌같이 금을 그 위에 진흙같이 쌓았다. 스가랴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잘 살았으면 은이 티끌같이 날아다녔고 금을 밟는데 길거리에 금을 밟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 두로. 그런데 여기서 이 두로 나라에 석공, 그러니까 석공을 잘하는 그발 민족이 살아있습니다. 그발 민족은 그때 당시에 석공 기술이 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석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돈 사람은 목공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한 번도 돌을 다뤄본 적도 없고 염소와 소떼를 돌봤을 뿐이지 나무를 다듬어서 목공 기술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소원을 담아내기 위해서 두로와
두로의 히랍 왕을 만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요,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냐면요, 여군의 수가 3만 명, 그러니까 그 짐을 나르고 다듬고 하는 그 여군의 수가 3만 명, 짐꾼, 그러니까 다듬어놓은 그 돌들을 다듬어놓은 거, 나무를 다듬어놓은 거, 이거를 나르는 짐꾼이 7만 명, 그리고 돌을 다듬는 사람이 8만 명,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숫자가 3,300명, 그래서 합해보니까 18만 3,300명. 놀라지도 않네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원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두로왕 히람왕을 솔로몬에게 붙여줍니다. 여러분, 기술이 필요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사람을 보내서 그 기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 우리에게 붙여준 일꾼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사람들을 붙여주지요, 물질을 붙여주지요, 그리고 인력을 붙여주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셔서 볼 것을 찾고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호이탐 교회 건축 스토리입니다. 우리 호이탐 교회는 라우덴 교회인데요. 이 라우덴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이분들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냐면 지독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을 입구에다가 어떻게 써놓냐, 우리 마을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팻말을 딱 거기다 붙여놔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독일 선교사님, 저쪽에 캐나다 선교사님, 싱가포르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오니까 아예 귀찮으니까 마을 입구에다가 우리 마을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팻말을 써놨어요. 유교 때도 하나님은 찾아 들어갑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생긴다 그러면 그 마을을 관장하는 무당이 닭 머리를 잘라가지고서, 그것도 자기 닭 머리 자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집 닭을 모가지를 잘라가지고서 문지방에다가 뿌려고 온갖 저주 말을 거기만 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못 믿고 다른 마을로 이사 가서 예수 믿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스티업사람과 싸우니 다 가고 옛날 막 미수만 듣고 하니까 좋은 줄 알았죠. 영적 싸움은요, 전혀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무당이 와서 피를 뿌리고 문지방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피가 뿌려져 있고 자기 집에 닭이 없어지고 보니까 목이 장가당 날아가지고 그 문